2025년 2월 2일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소명과 말씀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로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 정세는 팔레스틴 동북방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방의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은 애국과의 패권 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에 유다는 때로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때로는 친애국 정책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과 배반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고뇌하고 애수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을 용기 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듯이 그의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파멸되었다는 데에 그 비극성이 농도짓게 깔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예레미야의 육체적 형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성별시켜 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그 역사의 핵심이 될 일꾼을 선택하여서 역사적 임무를 맡기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직인 민족 이스라엘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국과 메시아 가문의 출현을 위하여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직업 그리고 신분과 연령을 불문하고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이 선택에 의하여 역사는 흥망성쇠의 동기와 결과와 운명을 배타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그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아이라고 말 못하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사양했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이유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사용했으나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끝내 복종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으나 하나님 곧 한터인이 잠깐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그 잠깐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삶을 바탕에서 비상하여 초월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언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계시를 전파하는 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주심입니다. 소명이 있은 다음에는 말씀이 7절에 주어집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의 전파는 첫 번째로 소명, 두 번째로 말씀, 세 번째로 파송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모세, 에레미야, 그리고 12제자, 바울 등이 모두 이러한 단계를 거쳐 그들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의 말씀은 명령의 의무를 갖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하며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8절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권능을 주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자기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님이십니까? 그 인간적 약점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그 때문에 자기 임무에 후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시죠? 세 번째로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손에 단 입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은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의 성결됨과 진실됨과 권능됨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킬 것이며 멸망에 또한 운명을 예고하고 인도하며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의 근위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며 또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10절에 보면 말씀 속에는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기간에 유다는 뽑힐 것이며 성벽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은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정화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울 것이며 유다를 재건할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와 아멘이시죠. 죄악은 소멸될 것이며 종교와 도덕은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전통적 길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통적 견해는 예레미야 자신이 본서의 정권을 다 저술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자체에서 책의 저술 경위에 대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긴 4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요시야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시대 이후로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서기였던 바룩과 함께 본서를 저작하였습니다. 곧 그가 부르는 내용을 받아 쓰는 방법으로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 앞에서 낭독된 계시의 말씀을 왕의 비위를 거스르게 했고 급기야는 두루마리가 칼에 잘리고 불에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다시 저술하여 요시야 13년 이래 바벨론 포로 초기까지를 기록한 최초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예언을 마친 예레미야서 51장 64절 말씀에 마친 뒤에 쓰여진 것이 분명한 마지막 52장의 기사가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저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암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연대를 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연대 역시 문제시되는데 전통적 견해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 이 전통적 견해는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 기록 연대를 주장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시기 요시야 13년 BC 627년경에서부터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기까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경 약 40년을 본서의 기록 연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본문 레위기 1장 2절, 36장 1절에서 4절, 역대하 36장 21절, 또 다니엘서 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 탈무드경 등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내적, 외적 증거 자료들 때문에 현대의 구약학자들 가운데는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BC 627년에서 580년을 본서의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렌, 에첼, 이런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을 다루기 앞서 저자와 기록 연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저자도 기록 연대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본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목적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활동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기로 사회적 부패와 혼란, 외세에 의한 강점,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도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범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들에 대한 책망이었고 선지자 스스로도 번민하며 선포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본서의 기록 목적은 비평주의자들의 일치하지 못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서서 변치 않는 사랑을 견지하고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응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예언도 그러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범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었고, 즉 본세의 기록 목적 유다 백성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아서서 변치 않는 사랑을 견지하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의 예언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선포였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길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과 구조를 보면은 내용상 특징으로는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정기적 사실과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신지식과 신탁을 포함하는 여러 부분들을 오랫동안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들을 방영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BC 626년에서 586년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과 죄에 대한 규탄, 그리고 멸망과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서는 일정한 주제를 향해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주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일명 심판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암울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는 상징적 언어가 많이 나타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활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심지어 그가 독신으로 지낸 이유마저도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는 명령은 장차 다가올 재난의 길에 참혹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화를 자식들이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레미야서 또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로는 이스라엘 교말이 바벨론으로 보내어 썩어서 쓸데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 벤티, 토기장이와 진영,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에는 깨진 그릇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도스 32장 6절에서 44절에 아나도스의 밭이라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예레미야서 30절에서 30장의 33장에 나타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위로의 작은 책이라는 별칭이 붙은 책으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함락을 선언하는 내용이 34장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은 주목할 만합니다. 계시록에는 심판의 서술 앞에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조상 특징으로는 예레미야서의 구조상 특징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사본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즉 AD 1세기 이전의 본문 전성에 대한 의문이 시작된 것인데, 마소라 사본과 70인 역사에 불규칙한 내용 구성과 길이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마소라 사본은 70인역보다 긴 훈화 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잔젠이라는 분이 이 정성들은 BC 450년에서 350년 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어서 예레미야서를 BC 2세기경에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론의 본서란의 편지 비평용 견해에 대한 그런 참조사항입니다. 또한 이들 자료군들은 신명기적 편집과 가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신명기적 자료와의 관련 여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수사학적 관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본서의 문학 양식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존한 예레미야의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본서의 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서론, 각론, 특정, 애원, 기사 외에 부록이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서의 부록은 세 가지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먼저 바로게 때 둘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에서 밝혀진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이나 그 열국들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잔혹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의 죄상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장에서 20장으로 파멸에 대한 예언이며 두 번째는 21장에서 44장으로 위로를 포함한 파멸에 대한 확정이 그리고 세 번째로 45장에서 52장은 부록격인 열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은 위에서 다뤘으므로 자세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제2부에서는 예레미야의 특별 주제들입니다. 주제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생애와 메시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사실적인 증거가 폐박하여 예레미야의 생애를 재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자료들이 연속성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단절된 사건 묘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생애를 재구성한다기보다는 그의 활동과 메시지 전달의 특징들을 고려하여서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개발적인 재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으로서 아나돗에 거주했던 아비아달계 제사장 힐기야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었는데 적수인 사독을 지지하던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에서 쫓겨났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향 아도나스로 쫓겨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솔로몬 지하에서 예루살렘에 기반을 세웠던 사독계 출신이 아니라 변박 예언자 계열인 아비아달계 출신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비아달을 통해서 부족 동맹의 전통을 더 나아가서 모세의 해방 전성을 계승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노래 고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방 3마일고 4.8km 지점에 위치했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고을로서 여호수아 21장 18절 말씀에 제사장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고향이 이 아나돗이었다는 기록은 그가 신앙적이고 교양 있는 환경 가운데 출생하고 성장했음을 엿보게 합니다. 한편 그의 부친 이름은 힐기야라고 했는데 이 인물은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언급된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힐기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칼빈 신성서, 신약성서 주에 보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요시야의 다스린 지 말까지 임하니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약한 후 요시야는
18년간 죄위했으며 그 다음 왕 여호아하스는 3개월, 다음 여호야김이 11년, 다음 요아기는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드기야의 통치 11년 말까지 계속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계산할 때 그는 모두 40년 6개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여호아하스와 요아긴 왕의 이름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죄의 기간이 각각 3개월로서 짧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이 8절에 히브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키 이테카 아니 레아칠레카. 이 구절은 에레미야가 소망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키는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이데카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에터의 남성 단수 2인칭 소유격 전명 카가 결합된 것으로 너와 함께라고 해석합니다. 이 아니는 단수 1인칭 주격 대명사로서 내가라고 해석합니다. 레아칠레카는 뭐뭐에게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레가 칼형은 기본형 명동입니다. 칼형에서 쓰이지 않고 하이필령은 무엇이냐면 사역형 명동을 히필령이라고 합니다. 칼형은 기본형 명동을 말합니다. 이 히필령에서 써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나찰의 히필령 부정사에 남성 단수 2인칭 전미형이 결합된 것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라고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해석하여 뭐뭐 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거절하는 말 다음에 오는 접속사 키의 기능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본문과 같이 부정명령 다음에 오는 키의 경우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6절, 7절에 표현된 에레미야의 거절을 극복하는 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사사기 6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대시며 9절입니다. 약과 알피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와약과는 시제주안의 연결사 와가 뭐뭐에 닿다 뭐뭐에 대다라는 뜻의 동사 나아가 히필령 사역형 명동 남성 단수 3인칭 미완료형과 결합한 것으로 그리고 그가 되셨다고 해석합니다. R은 뭐뭐에게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P는 산산이 부수다라는 뜻의 동사 피아에서 발생하여 입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가 된 폐의 단수 1인칭 전명형으로 나의 입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72역과 불가타역은 와이가로 읽었습니다. 와이가는 시제 전화의 연결사 와가 뭐뭇에 대다라는 동사 나가의 칼형, 기본형, 능동, 남성 단수 3인칭 즉 미완료형과 결합한 것으로 그리고 그가 되셨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사야서 6장 7절에서도 일어난다. 즉 마소라 본문은 히필형인데 72년과 불가타역은 칼형으로 읽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문 비평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과 이사야 6장 7절이 원래는 칼형이었으나 신인 동형론인적인 거친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히필형으로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원래의 본문이 히필형이었으나 72역과 불가타역의 번역자들의 칼형으로 번역하는 것과
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한 가지 들고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주 예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예화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홀리오 대학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학장을 지낸 바 있는 메어리 리용이라는 분은 그것에 대한 말하기를 필요를 알면 행동을 결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잘 아시죠? 선교사의 아버지. 네. 세계 지도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 소명을 받아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현재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시대의 지금 현재가 어디인가 이렇게 펼쳐놓고 선교적 관점에서 이게 윌리엄 캐리 이분은 선교사님 이렇게 펼쳐놓고 읽을 때 소명을 또 받게 되고 인도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말하길 예수여 당신을 섬기기 위해 나를 드리리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제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고 때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상쾌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것이 설령 나의 무능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더 크게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행복의 근원이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음을 늘 되새기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와 친구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소풍길처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소서. 이를 즐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난 귀한 만남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결정과 선택을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하루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